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 홀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하셨더라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얼르고 달래시면서 그들에게 일일이 친절히 설명도 해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훈련시키고 연습시켜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공을 많이 들이신 것일까요? 구원 사역의 중요성, 그 구원 사역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살리는 사역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내내 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조금 더 똑똑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성품도 좋고 이런 사람 불렀으면 예수님께서 고생을 좀 덜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움도 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라고 했으니까 뭐 요즘이야 그렇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어부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런저런 정황상 그들의 오늘과 1년 후 그들의 모습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오늘의 그들의 모습과 10년 후 장래의 모습, 아마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재에도 기대할 것이 없고 내일을 생각할 때에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정신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보면은 전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러는데 전도할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런 정신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망해요. 한번 나오고 계속 안 나옵니다. 왜요?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 정신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이유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최초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던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과 그들의 동역자,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 중심의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평범한 사실처럼 보이겠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도록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많다. 여러분, 이것은 공로주의예요. 그것은 노력 중심이고 개인 능력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아무런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은혜의 중심이에요. 노력 중심이 아니에요. 공로 중심이 아니에요. 은혜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넉넉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들은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얻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실망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내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했다고 해서 하던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2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매 순간마다 아유, 그만두고 싶다. 아유, 다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어딜 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 일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다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기지 못하면 내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금을 던지지 못하면 내일 금을 던질 수 없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내가 깁는 그 금을 여러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3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내일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내일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젊은 엄마들이 교회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기도행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우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 가끔 가다 빼먹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서 강력하게 제가 단정지어 이야기하는데 자주 빼먹어서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 예배를 자주 빼먹습니다가 아니에요. 교회 예배를 자주 빼먹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죠. 그분들이 충격받아 갔어요. 아, 그렇구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던 예배를 계속 드리십시오. 듣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하던 기도를 계속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물을 던지듯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깁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일들이 있고, 또한 중단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2배, 3배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주님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있는 그 자리 잘 지키고 있는가? 하던 그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가? 중단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반드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계속할 때 그 길, 중간중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중단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